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을 목전에 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새로운 존재로 새로 태어나는 날도 되어야 하겠다 싶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시는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말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빈방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 전 지역에 인구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이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빠짐없는 세금 징수와 군사 징집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명령이 대단히 부담스러웠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마리아가 만삭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150km나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가능할까? 안전할까? 걱정이 되고 불안했죠. 하필이면 지금이야 불평도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 부부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겉으로 보면 로마 황제의 명령 그리고 로마 제국의 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황제의 권력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그 근거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언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성탄이 베들레헴에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로마 관료들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걸음은 그들과 똑같진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괴롭고 힘들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걸음이었습니다. 단순히 황제의 통치와 세상 정치의 지배력 아래에 걷는 그런 걸음만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걸어지고 있는 걸음이었던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의 지배 그리고 그들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고생길이었습니다만 그 배후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반드시 있습니다. 같은 고난이어도 다르고, 같은 아픔이어도 다르고, 심지어 같은 죽음일지라도 다른 게 성도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루실 일이 있어요. 뭔가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자는 겁니다. 오늘도 버티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마구간의 구유였습니다. 성탄 카드를 보면 마구간이 낭만적이고 휘황찬란합니다. 요즘 우리가 카드를 만들지 않지만, 또 손카드를 보내지 않지만, 저희가 클 때는 큰 즐거움이었고 큰 행사였습니다. 그 성탄 카드를 보면 착한 나귀가 있고 동방 박사들이 있고 목동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아기 예수가 금빛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스러운 모습이고, 그리고 요셉은 여유롭게 지팡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첫 성탄의 실제 모습은 그리 여유롭거나 멋지지 않았습니다. 똥 오줌이 범벅된 마구간이었습니다. 차갑고 냄새나는, 그리고 여물집기가 묻어있는 짐승의 밥그릇 구유였습니다. 사람이 애를 낳을 수 없는 곳입니다. 애는 어떻게 받았을까? 그 추운데 말이죠. 아무도 돕는이 없는데 탯줄은 어떻게 끊었을까? 그런데 왜 거기였을까요? 왜 거기였나? 오늘 본문 하반절에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여간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탈리마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이나 여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여관이 있죠. 그 여관은 판도케이온이라는 공식적인 여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카탈리마 여관은 공식적인 숙소가 아닙니다. 여행자들이 밤을 지내기 위해 쉬는 공동 쉼터와 같은 곳입니다. 게스트하우스나 민박 정도에 가까운 개념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몫으로 살아가며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몸을 풀 만한 방이 없었습니다. 모두 산통을 겪고 있는 마리아를 외면했죠. 제발 도와달라며 두 손 모아 비는 요셉에게 다들 야박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급하게 도착을 해서 숙소가 없었다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마리아의 양수가 터져서 다급히 숙소를 찾느라 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산일보다 더 일찍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거든요. 6절입니다. 그들이 거기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며칠 이상은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도 아무리 방을 찾아도 빈 방이 없었던 겁니다. 해서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셔야 했죠. 만삭의 산모가 바로 옆에서 울부짖는데도 몸을 풀 방 한 칸도 내주지 않는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세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것 하나 내어주거나 자기를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것은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나를 비우지 못해서, 교회를 비우지 못해서 주님을 밀어내고 저 말구유로 보내는 일이 지금도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 자신과 교회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집, 내 영혼의 집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비우고 사는가? 내 마음의 방, 내 몸의 방, 내 시간의 방, 그리고 내 재능의 방, 내 물질의 방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비우고 사는가 말입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진지하게 나를, 우리 교회를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짐하며 기도도 해야겠죠? 주님, 나를 비워 당신을 위한 빈방을 준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방에 좌정하셔서 주님의 보호자로 쓰시옵소서. 제가 비운 것들을 주님이 소유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쓰시옵소서. 1966년 미국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아 성극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클 때는 한 달을 매일 교회를 나갔어요. 성극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그 추운 데를 30분씩 걸어서 어떻게 매일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행복이었고 즐거움이었죠. 아마도 1966년도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원리라는 정신지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역할을 맡겨야 했습니다. 해서 여간집 주인의 배역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빈방 없어요. 대사 이거 하나만 되는 간단한 배역이었죠. 드디어 공연날이 되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가 원리의 여관에 들어와서 다급히 빈방을 찾았어요. 이제 원리가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하면 되는데 우물쭈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리가 정신지체를 앓는 아이인 줄 알고 있던 관객들은 그에게 조그만 소리로 알려줍니다. 빈방 없다고 해. 빨리 빈방 없다고 해. 그러자 정신을 차린 원리가 그제서야 빈방 없어요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쉽게 돌아서서 가는데 그때 갑자기 원리가 울부짖습니다. 요셉 가지 말아요. 마리아 돌아와요. 빈방 있어요. 내 방 쓰면 되잖아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원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연극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의 순수한 마음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원래는 지적 장애가 있어서 이것이 연극인지 실제인지 순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과 마리아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예수님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그분을 내 방으로 모셔야 한다. 그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의 마음, 원래의 외침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 교회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제발 돌아오세요. 제 안에 빈방 만들겠습니다. 제 것을 좀 덜어내고 내 이익, 내 욕심, 내 편안함을 좀 덜어내고 당신이 머무실 방을 만들겠습니다. 그 방에 머무세요. 그 방을 쓰세요. 내 방을 쓰세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어떻게 찾아오시나요? 만삭의 여인 마리아, 가난한 사람 요셉과 더불어 찾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그때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이어 42절 43절에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줄인 자로, 목마른 자로, 나그네로, 헐벗은 자로, 병든 자로, 옥에 갇힌 자로 찾아가셨는데 빈방 있습니다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 각자의 방을 꿰어차고 틈을 내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들을 돕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일이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였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들을 대접하는 것은 힘든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접할 기회였고 주님과 함께할 축복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더라는 겁니다. 자기 방에 찾아온 주님을 쫓아내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성탄 헌금을 이런 이웃들을 위해 사용을 합니다. 바라기는 크고 작음에 매이지 않고 비록 작은 액수일지라도 온 성도가 하는 사람만이 아닌, 있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성도가 내 것을 조금씩 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접할 그 기회를 잃지 않으시기를요. 주님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곳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니까요. 주님과 함께할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디 우리 많은 주님을 마구간으로 몰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임규일 님이 쓴 성탄절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저마다 높디 높은 곳만 우러르며 발 동동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저 낮고 낮은 아래로만 소리 없이 내려가시네. 그러니 만날 수가 없지, 뵐 수가 없지. 그렇구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찔림으로 와닿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크고 강한 것이 아닌 연약한 곳으로 오십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낮은 자가 있는 곳으로,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갇힌 연약한 자가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연약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가려면 나를 낮춰야 합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나를 내어줄 다짐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늘나라 소망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또 다른 눈길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야 하는 겁니다. 저 높은 곳만을 향하여가 아니라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저 낮은 땅을 향하여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너무 없어서 그게 안 돼요. 내가 약해서요. 나 살기도 힘들어서요. 내 가족 챙기기도 힘들어서요. 나 버티는 것도 어려워서요. 맞습니다. 해서 우리는 다 비스듬히 기우뚱 살아가고 있어요. 다 비스듬히 기우뚱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누구 하나 똑바로 견고하게 서 있는 자는 없어요. 다 걱정이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정현종 시인의 비스듬히라는 시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철학자이고 교수였던 분인데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우리는 기대는 데가 있어야 하는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해요. 나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해요. 기대는 게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해요. 나 또한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어요. 기대는 게 있는 자이기도 하고 없는 자이기도 해요. 나 또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기대는 게 강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나 또한 건강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그러나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지친 마음과 지친 삶의 기댈 언덕이었고 쉼터였어요. 특별히 들풀처럼 잡초처럼 짓밟히고 천대받고 찢겨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댈 언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기에 그 예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러기에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기댈 언덕이 되고 누군가가 쉴 만한 쉼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예수를 따르고자 하니 말입니다. 비스듬히여도 그렇게 서로를 바치는 거죠. 기우뚱거려도 그렇게 서로를 기대하게 해주는 거죠. 나 또한 기대고요. 비스듬히 이 말은 사람인자 한자를 떠올린다 했습니다. 두 획이 비스듬히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것이 사람 인자입니다. 해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왜 돕는 배필일까요? 서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도와야 돼요. 최초의 인간은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스듬히 서로 받쳐주며 사는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비스듬히지만 기울어져 있지만은 서로 기대어 사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 돕는 배필들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름지게 그래야 하죠. 성도는 모름지게 그래야 하죠. 아멘이 안 나오시니까 우리 한길교회 성도는 모름지게 그래야 하죠. 최초의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의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교회의 태생이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보세요. 온통 뭐예요? 자신들을 비우고 서로서로를 받쳐주는 모습이에요. 서로서로 먹여주는 모습이고요. 서로서로 입혀주는 모습이고요. 서로서로 나누어주는 모습이에요.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었다는 거죠. 이런 교회가 사람들과 하나님께 호감을 사는 교회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 힘 있는 성도들, 부자가 많은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호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곳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그 사실을 증언해 줘요.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줬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감동을 받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도 호감을 드렸던 겁니다. 해서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던 겁니다. 호감이 되니까, 감동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감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뚫레뚫레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 말고 호감 있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약할지라도 이렇게 호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호감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도 호감 있는 교회예요.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거처 집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빈 방 하나 내어드리지 못했는데, 내 방 잠시라도 내어드리지 못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인간들을 위해 영원히 거할 집을, 거처를 마련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이 예비가 되면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로 함께 있게 해주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방을 다 주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라고 그 아기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 방 주십니다. 그 방의 구조, 그 방의 크기, 그 방의 자재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방이 똑같지는 않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받을 방이지만, 그러나 각자의 방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 다 다를 거라는 것. 성경책 마지막 책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구에게 좋은 방을 주실까요? 주님을 위해 빈 방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태어나시는 성탄절에 우리도 영으로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위해 내 것을 조금씩 비우고 빈방 마련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비우고 작은 방이라도 마련해 주님 쓰시게 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주옵소서. 잠시라도 내 방 쓰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목마르고 주리고 아프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옥에 갇힌 자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비스듬이라도 바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